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인간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실현이 됐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믿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이어온 것이고요. 또 저희들도 그 신앙을 지금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각 나라의 그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일대기를 남겨놓은 그런 글들, 그리고 왕들의 역사를 보면 잘한 것만 이렇게 남겨서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민족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잘못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라도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적이 될 만한 것들을 굉장히 과장되게 확대해서 그 왕 혹은 황제를 높이고 또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위대한 면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부족하고 잘못한 점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시작하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숨기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장면을 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면 거짓말을 이렇게 하죠. 믿음이 굉장히 출중할 것 같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내를 동생이라고 자기 목숨이 위태할까 봐 2번이나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그냥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 아마 유대 백성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요 지도자라고 하면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인데, 이 모세의 교만과 성질 부리는 것,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서 샘물을 내서 백성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서 반석을 2번이나 때려서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는 모세의 교만함과 그런 성격을 우리가 또 오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했던 그 12명의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다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모난 면이 있고 또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여자를 또 너무 이렇게 이방 여인 그것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님 계명을 마구 짓밟고 하는 그런 사사들의 모습을 사사기는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 왕이 여러 가지 좋은 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의 실패상도 열왕기에 보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세바를 다른 신하의 아내를 취한 것, 또 살인죄를 저지른 것, 또 여러 가지 다윗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성군이라고 해서 그를 미사력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실책들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지혜의 왕이었다고 하는 솔로몬도 여러 가지 실책들을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지혜와 잠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서의 글들을 남겨놨던 솔로몬의 실책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어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또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또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그들인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교육을 받은 그런 정말로 그 사도들의 모습인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형편이 없고 비겁하고 나약하고 자신들의 주가 되었던 예수님을 막판에 다 버리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그 사도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는지, 그들이 음란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를 구약과 신약이, 특별히 구약이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른 기독들과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게 이 성경은 인간들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출중한 믿음을 가졌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실수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지 않고 정직한 보도를 믿음의 후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가식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성경의 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성경, 믿을 수 있는 성경, 그리고 진리를 전해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필체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무엇라고 우리들에게 짚어주냐면, 부활이 분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부활을 목도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의심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마음들을 또 숨기지 않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서를 보면 몇 가지의 그런 정직한 보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마태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냐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그 장면을 마지막에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마태가 우리들에게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을 또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2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누가가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겠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의 제자였기는 한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 들었기는 한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전해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드린 부활에 대한 그런 소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의심하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또 누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누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 사건을 접했는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여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는지 분명히 전해 들었던 이 두 제자,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로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다고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살아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죠. 24장 누가복음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 소식을 접했지만 믿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바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또 마가가 분명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의 눈에 비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증언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마리아를 통해서 받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의 기록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요한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도마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을 받은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도마를 찾아오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긍휼히 여기셔서 8일 뒤에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말한 대로 내 손가락에 펼쳐서 내 손에 넣어보고 창을 받은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제 목전에 두고 도마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전에 있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도마가 비로소 그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눈으로, 너희들의 눈으로, 너희들의 손으로 보고 넣어보고 체험해서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 나를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신앙을 갖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른 의심의 기록들이 남겨 있는데 7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였더라. 베드로가 여인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음을 확인했던 베드로예요. 아직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망해서 이제 주님도 떠나셨고 내가 이제 할 일이 없고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고 다 갈릴리로 지금 떠나가는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었음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금 가서 실망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는 장면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이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낚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하시고 바로 그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지는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 체험했던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시금 체험하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베드로가 이제 물로 뛰어들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그들을 맞이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시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맞이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 10절에 그들을 올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들이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지 않느냐? 그 잡은 것 중에 몇 마리를 좀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21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한 번의 의심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모습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영체가 되어서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11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지금 계신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런 제자들의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믿지 못하는 11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2절로 43절의 말씀인 거예요. 가감없이 믿음의 선조들의 허물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정직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바로 먹을 것을 친히 들어서 잡수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의심장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연약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주변의 환경 따라 우리가 흔들리고 바로 세움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로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했던 제자들, 성격에 단점이 많았던 그들, 의심이 많았던 그들,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들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들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 흔들리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폭이 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곡이 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 갖는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무조건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의심의 장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지금 우리들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성을 첫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숨김없이, 가감없이 인간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더욱더 완벽해진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속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사료들보다 성경의 사본들이 얼마나 더 믿을만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긴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있는 이 말씀의 진리성을 꼭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맞이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진리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영원한 세상과 삶이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교의 대열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무려 6천만 명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다고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는 귀한 결단들을 내리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